우리는 2주 전부터 지금 3주째가 됩니다마는 복음을 다시 하나하나 요소들을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교만이 죄의 뿌리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근본 죄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 죄가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음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자신의 피였음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제가, 하나님의 표징이 바로 그것이었다. 부활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전에 내가 주인 됐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또 같은 지역 유대 지역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나 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12 제자들의 경우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역 처음부터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하늘부터 온 자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주셨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두 크게 실망을 하고 각기 주님 앞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죠. 참 놀랍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때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만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 두려움과 공포와 패배와 실망과 좌절의 상징이었죠. 같은 십자가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는 것과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는 근원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고작 해야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믿었었는데 그만 그분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신 걸 보니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자기들도 쪽박차게 생겼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패감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반대로 그분의 죽으심은 더욱 그 희망, 소망만큼이나 강렬하게 반대로 심한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한낱 일장춘몽 같은 허망한 꿈으로 끝났다고 그들은 절망했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일순간에 이루어지죠. 수많은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차츰차츰 그들이 절망에서 헤어나거나 오랜 시간을 두고,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망도 잊어버리고 그냥 또 인생은 그런 것이 하고 그러다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은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 사건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반전이 이루어지죠. 네. 우리가 그것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제자들의 삶을,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나 성실한 상태나 심리 상태를 반전시켜 놓았습니까?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 그들을 모두를 영원히 바꿔놓는 일대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획기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움츠러져 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길거리를 뛰쳐나가고 성전으로 뛰어올라가 복음을 선포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고요. 부활 사건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2 사도들을 위시한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의 잔조차도 마다치 않고 기꺼이 받아 마시는 그런 사랑의 최고의 헌신으로 그 삶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급반전을 가져왔는가? 아주 단순한 한 사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신 결정적 사건이었죠. 저는 이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이후 부활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그렇지, 부활이지. 부활이지. 주님 부활하셨지. 그래서 얼마나 부활이란 말이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이제 한 4년, 5년 됐나요? 임집사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준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2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름을 어떻게 질까 하다가 부활이라고 짓자. 그래서 한 놈은 부, 한 놈은 활, 그렇잖아요. 요즘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마당에 들어가면서 부활, 그렇게 부르죠. 저쪽에서 꼬리를 치면서 좋아하죠. 기분이 좋아요. 개도 부활을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을 기쁘게 만드는 사건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신 결정적 사건, 그 부활 사건. 그분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2000년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의 증언들을 듣고 있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부활의 능력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 사건이 이렇게 급격한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부활 사건이 이렇게 급격한 반전을 가져왔습니까?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부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증거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 서론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약 전체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저기 절반도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에 한 달간 견학을 갔을 때 한 번은 그러니까 한 80여 명이 모인 장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랍비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런 것까지 따져서 그 이유를 캐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이상을 복수로 나오는데요.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이방을 더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말씀에 창세히 보면 40세에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랍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40세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에다가 기록해 두셨는가? 제가 랍비의 그 같은 질문을 딱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40세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냥 그랬나 보다 지나갔는데 이런 것까지 따져 이유를 캐 묻는구나. 최 집사님, 왜 40세라는 말이 거기 들어갔을까요? 에서가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 그랬는데 왜 그 말이 거기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생각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도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그걸 갖고 1시간을 강의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그 랍비의 질문이 아니고요. 성경, 구약의 율법책을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해설한 책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해설집은 율법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해석해서 집대성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삭이죠. 네. 이삭이 몇 세에 장가를 갔습니까?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장가 보낼 생각도 안 하고 하니까 아버지도 40살에 갔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맞먹겠다고, 아버지하고 자기 못할 게 없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래서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따지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도전받은 게 하나님 말씀 하나를 저렇게 철저하게 연구하려구나.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40세 갖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 전체 핵심 주제가 율법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것들을 실제로 이루셨을 때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특히 12제자들이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적어도 그 3번 정도, 기록된 걸로 3번 정도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오후 시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특히 저녁에는 뭐 손도 만져보라 그러고 음식도 가져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과 또 12제자들,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요.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 것을 알게 됐을 때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풀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구약에 얘기한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살아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시면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해 주시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같은 24장의 두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부활에 관한 율법의 구약의 대주제가 되는 부활을 친히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 실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 또 어떻게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시며 자신이 그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3년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고하셨고 그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이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행복같이 여기니까 주님께서 보시고는 쟤들이 나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핵심이 되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걸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9장에 걸쳐서 무려 6번씩이나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6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마 이
그 6번의 강조가 3년 동안에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부터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면 뭐 대충 그냥 절반쯤 1년 반쯤 됐을 때 했다고 한다면 1년 반 동안 6번 같은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기억하죠.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기억조차 못했어요. 그런 말씀하신 걸 기억조차 못했어요. 더 이상한 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6번씩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풍문에 뭐 한두 번 들었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이 자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했다며? 그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미혹될 수 있으니까 그 무덤을, 병사들을 갖다가 똑똑히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하자. 그 무덤을 갖다가 봉인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을 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한 일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6번이나 그렇게 예언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나서의 기록을 인용해가면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설명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다. 예언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고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알고 주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세포 노화 현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세포 노화 현상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건 죄가 그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사정 없이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예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죽죠.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시 그때 시대 상황 그 현장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를 진 거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냐, 이것을 판가름해주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현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현수,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믿어, 안 믿어, 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 큰일 날 소리 한다, 야.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때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죽었어요. 부활할까 못할까? 야, 너 지금 어떻게 가는 거야? 부활할 리가 없지요. 왜? 지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지 뭐 다른 사람이 죽는단 말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목사님은 평생을 주님에서 사셨잖아요. 교수로, 총장으로서 하셨고, 우리 담임 목사, 일대 목사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너무도 거룩하게 잘 사셨기 때문에 안 죽으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는가 보다. 다 죽지요. 네. 엘리 역사상 안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갖고 대답하지 말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근데 상식적인 대답을 하세요. 알고 있는 것 갖고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재산 다 가족 다 버리고 또 직업도 다 버리고 그냥 미련 없이 쫓아다녔는데 3년간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기가 잘 노리시죠. 인생 완전 쪽박 찬 폭망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12 중에 한 놈, 노예다 미움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한 친구는 그냥 예수님 팔아먹질 않나. 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질 않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해가 됩니다. 왜? 지금 왕권을 선포하고 왕으로 등극할 분으로 기대하고 쫓아다녔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한순간 죽어버리니 이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말이죠. 그러고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도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비로소 부활하신 후에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부활로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많은 그들이 부활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한 사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서 주님께서 헌신을 하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런 변화가 한두 열성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500명이나 또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잃은 일단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왔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어떤 예수? 시체가 된 예수를 만나러 찾아온 거잖아요. 네?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지금. 시체가 된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그 시각엔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계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러, 그 시체를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언제 한번 확 부딪히더라고, 이 말씀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줄 알고 죽은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물론 우리는 부활한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회상하고 그때 하신 귀한 말씀들을 다시 내가 지금도 지키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좁혀 나가는 것인가. 이건 전혀 다른 동기로 나가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들이 왜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 이유는 3일 전에 가매장한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 방식대로 온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신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엉뚱하게도 시체로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 갔었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들로부터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죽은 자로 대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으로 대하며 그분을 위해 남은 여생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남은 시간 이 과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죽은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난 자로서 그분과 실제로 함께 사는 생명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날 그 새벽에 왜 일단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 장례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가 하루 이상 넘어서 시체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율법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면 일몰 시간이 6시라고 한다면 시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례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놓은 자기 묘실에 갖다 장사하겠다고 당국자한테 가서 요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가 급히 이루어졌죠.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이 간 목적을 보니까 시체를 이제 향품을 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향품을 바르지 못한 상태로 세마포로 돌돌 쌌습니다. 그리고 가매장을, 일종의 가매장이죠, 가매장.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일단의 여자들은 안식일 다음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제대로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15장 1, 2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여인들이 그것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여인들이 찾았던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만나러 갔던 것이었죠. 죽음은 그들에게 슬픔만 더해줄 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가서 실제로 시체를 확인하고 향품을 바르고 다시 생각하고 할 때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그것도 온몸에 상처투성인 시신을 갖다 처리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참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슴 메이고 찢어지게 만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습니다. 그냥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란 천사죠.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정말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죽은 그분께 그저 감사와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네. 살아계신 주님을 과거에 오셨던, 지금은 죽으신 분으로 그렇게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다 부활을 믿지요. 근데 부활은 한 사건이었고 지금은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천사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천사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여인들에게, 왜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 찾아야 할 그곳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가 찾았으니 이게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여인들에게 그분이 계신 곳은 여기 무덤이 아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죽음과 관계돼서 죽음에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어디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그러느냐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각 부분에서, 각 분야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으로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죠. 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이거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면 주님께서 2000전에 얘기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찾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에게 그가 정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그에게 100만 원을 헌금해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100만 원을 전해주는 순종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린 계산을 합니다. 100만 원? 내가 지금 이 아이패드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따는데 아이패드를 하나 살 돈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다 주면 난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저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죠. 순종을 못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털어. 통장 다 찾아가지고 100만 원 헌금해요. 그러고는 망해버려. 그렇습니까? 그건 죽은 예수죠. 살아계신 주님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 주님께 드리는 문제에 대한 그런 순종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그런데 내 자존심을 빡빡 긁어가지고 나로 화가 나게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줘?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그런 마음 주시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혀 반대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뭐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할 때에 그런 분임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냐 아니냐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지금 살아계신 걸 다 믿는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건 턱도 없어.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말로 속담으로 망아지는 어디를 보낸다?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을 찾아서 서울에 좋은 직장으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까지 보면 졸업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 가까이 있으려고 대전에 있는 직장을 찾고 암만 멀어봐야 세종시 정도까지 가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그네들이 망했느냐?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좋은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고통이 있더라고. 삼성이나 이런 아주 돈 많이 준 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대기업 왜 말도 안 나오냐? 대기업 직원이 됐을 때 삼성이나 LG나 돈 많이 주잖아요. 돈 많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뼈골 빼먹습니다. 공짜 돈 안 줘요. 다 주는 것만큼 빼먹지. 다. 근데 그렇게 사나. 적게 받고 또 여유 있게 사는 것이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문화 속에서 한국에서는 서울 가야 얻어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대전에서 직장을 구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길을 쓰고 서울로 가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과거에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따져보고 이렇게 했을 때 손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손익계산서가 어느 정도 맞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예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살아계시지만 그분과 생명 넘치는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막연히 추상적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지만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분을 무덤에 가서 찾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하시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자신을 항상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매일 매순간 함께 계시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준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시죠. 또 다른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저쪽 한편 구석에서 어쩌다가 눈에 띄는 그런 구절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순종? 앞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전도 대상자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를 좀 꺼리는 것 중에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참 희한한 거거든요. 나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상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미리 준비한 대답도 아닌데 그냥 즉각적으로 그 대답이 딱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에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겠지만 대단한 말도 아닌데도 말 한마디 탁 던진 것이 그걸 탁 꼬꾸라뜨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명령이면 가라 그랬잖아. 가라.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네. 우리 양재훈 형제가 명준의 아빠를 지금 매주 만나는데 흥미진진해 기대가 돼요. 많이. 순간순간 함께 양재훈 형제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마음에 대답할 말을 아주 시적절한 말씀을 계속 주실 것을 말이죠. 그런데 순종하면
그걸 경험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요,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아, 이거 하는 거,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임 집사님이, 김용환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에게 전도할 소망이 생기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전도할 소망이 생기는, 이런 건 처음부터 그걸 아셨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주님이 하시잖아요. 하실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의심으로 가득 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당연히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문제다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 그렇게 못 살아.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넣잖아요. 막개란 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게 밀어버리고 말아요. 그거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독약인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대로 역사함을 순종을 통해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찾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아주 충만할 때가 되면 순종하겠다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아닌데 단순한 믿음. 주님 그러셨으니까 그래야지.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오래된 우리 교인들 그런 간증을 나한테서 한 2번 이상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의도에 청년대학부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를 할 때, 그때 우리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하나 있어서 등에 업고, 주일날 우리 세 가족이 같이 여의도까지 신림동에서 교회를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사람은 애 업고 집으로 먼저 가고 나는 이제 청년들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지금 쉴 시간에 교회를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시뻘개져가지고 이제 당황한 핏을 가지고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가져갔대요. 누가 뭘 가져가?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서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이제 집을 갔죠. 가면서 제 마음에 그때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대학 다닐 때 카메라 때문에 서름을 많이 받았거든. 왜 신문방송학과를 다녔는데 사진 실습 시간이 있어요. 그럼 작품을 또 만들어서 내야 돼, 과제가. 근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친구들 거, 좋지도 않은 거 그냥 그거 겨우 얻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다음에 현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랬죠. 참 한편으로 좀 서럽더라고. 근데 약혼식을 하는 날 장인어른이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카메라라고 사람들이 인기 있었던 아사히 펜탁스. 성의자면 아사히 펜탁스 알아 몰라. 네. 박홍규 선생님 알죠? 아사히 펜탁스.
와, 그렇구나. 좀 더 올라가 보자. 김영성 선생님 아시죠? 모르세요? 조금 아시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김영수 병장님 때도 조금 알 정도니까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너무 좋더라고. 1월 1일 날 그걸 받고 2월 22일 날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갔고 물려가 다 훔쳐갔는데 장롱을 갖다가 잠가놨더니 그거 안 열리니까 꽉 잡아대서 다 장롱 깨버리고 그만 아수라장이 째서 가보니까 집에 가면서 카메라만은 그대로 있어라. 그렇죠, 제가. 뭐 집사람이 뭐 폐물이나 이런 거는 뭐 많지들 하지만 그건 내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카메라만은 그런 거 갔어. 문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카메라 박스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야, 살았구나. 그리고 딱 들었는데 알맹이 쏙 빼고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이 이 암흑에 이 도둑 잡히기만 해봐라. 대갈통을 박살 내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한참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우리 집 사람이 이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숨이 넘어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완전히 우리 집 사람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전혀 거룩한 경건함의 동기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진정시킬 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명색이 그래도 교회에서 성경 가르친 사람 아니냐. 근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지 않겠느냐.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전혀 그런 경건함이 없고요. 저는 아는 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또 나한테 순종을 잘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순종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남편 말을 듣는 아내가 참 귀하다. 오늘 저녁에 뭐 있겠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날 주인공이 누구예요? 도둑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를 하자고 했으니까 혼자 하면 속으로 한다고 하지만 같이 하니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분이 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건을 훔쳐간 사람, 도둑놈이란 말이고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확 그냥 혼내주세요. 뭐 그렇게 하려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말을 이어가려고 찾다 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불쌍합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불쌍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들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도 시작하니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축복했죠.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흥분해서 그게 탁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희 사람도 완전히 그렇게 평온해지고 그래서 그때 아마 뭐 수표 20만 원 하고 저 사람 뭐 폐물 조금 하고 카메라고 하면 한 6, 70만 원? 그때가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0년도 더, 20 몇 년 됐으니까 아마 지금은 뭐 700만 원? 한 1000만 원어치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걸 등록금을 내고 준비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얼마나 크게 배웠는지 말이죠. 그렇게 경험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다음부터는 더 큰 것도 어렵지 않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되니까 안 될 거야. 그러면 손해가 나.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 얼마나 험한 곳인데. 이런 생각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 7절에 제가 이제 말을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이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20절이 나올 수 있었구나. 천사가 여인들에게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또 전했구나.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부활하신다는 말 사실 자체를 기억도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비로소 주님이 생전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11 사도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즉각 전하게 되었습니다. 8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천사가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기억하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천사, 기억하라는 말. 이 여인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서 이야기해 준 그 말이 제자들에게 뿌리가 내리게 됐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11 사도들에게 가서 그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놀랍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자연스러운 충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덤에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고 10절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여기 3명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은 모두 대 6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말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조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입에 자크를 담궈서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도들은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삶을 사는 여성으로 바뀐 자들이 되었다. 주님은 성경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거꾸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였고 십자가에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음을 증명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죽은 자 가운데서 결코 발견되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삶이란 막연히 상상 속에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의 크고 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찾는 예수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예수가 아니라 산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머리로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매일 누리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무덤에 시체가 된 예수를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인들에게 말한 이 천사들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말씀에도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